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갑니다.
예수님,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혼돈과 환난 날에 그 초막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고 주님의 날갯깃 아래의 쉼과 평안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하신 주님, 우리가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아 갈망하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내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가정, 교회, 나라 어렵고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봅니다. 머지않아 눈이 녹아내리고 봄이 오듯 우리 삶 속에 얼어붙은 모든 일들이 녹아내리고 삶의 형체들이 기쁨과 아름다움으로 나타날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한 영혼도 흐트러지지 않고 실족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굳건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별로 감흥이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막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2절에 보면 그들을 영접하시고 함께 식사하십니다. 즉 그들을 환영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2절에 또 다른 무리가 이를 보고 불평하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하면 안 좋게 생각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사회에서도 사회 지도자로 종교 지도자로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왔지만 자신들이 한 짓이 있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따가운 눈초리에 주눅 들어있는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그 세리와 죄인들을 자신보다 더 가까이 하시며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을 향해 불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예화는 3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한 명은 돌아온 탕자로 유명한 둘째 아들이고 또 한 명은 아버지이고 나머지 한 명은 첫째 아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서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방탕한 생활로 다 써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굶어 죽게 되자 종이 될 각오를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둘째를 보며 아버지는 그의 과거를 모두 용서하시고 다시 자신의 아들로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기쁨의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아마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 한 무리의 얼굴에 기쁨과 감격이 떠올랐을 겁니다. 누구일까요? 네,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이게 세리와 죄인들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그분은 모든 걸 용서하시고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시키신다. 여러분, 이 얼마나 복된 소식, 즉 복음입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반드시 용서하시고 완벽히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끝났으면 괜찮을 텐데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일하러 나갔던 첫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는 집에서 들리는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종이 하는 말이 둘째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첫째가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합니다. 아니, 단단히 마음이 상해서 집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첫째에게 들어오라고 권합니다. 그러자 첫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부당하다 하는 거죠. 부당하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부당하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실제로 삶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사는 죄인들을 더 가까이 하시다니 예수님의 처사는 부당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자 첫째 아들의 항의에 대한 아버지의 대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아마 세리와 죄인들 모두가 궁금해졌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는 첫째의 그간의 성실한 삶도 둘째의 방탕한 삶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쁘다. 누가 기쁩니까? 아버지가 기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째도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 동생, 즉 첫째의 동생이기 때문이고 첫째의 아버지인 본인이 기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첫째의 말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첫째 아들은 둘째를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바로 이 아들입니다. 이 아들. 차마 당신 아들이라고는 못하니까 이 아들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랑은 상관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입니까? 자기랑 상관없는 사람 때문에 송아지, 그것도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첫째 아들은 둘째뿐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첫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에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는 그동안 자신이 효도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째가 나가 있는 상황에서 첫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둘째를 찾아서 데려오는 것입니다. 둘째가 나가서 생사조차 알 수 없는데
맛있는 음식을 몇 끼 만들어 바친다 한들, 열심히 일해서 금은부화를 아버지께 안겨드린다 한들 아버지가 기뻐하셨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첫째 아들이 그날 들은 잔치 소리는 둘째 아들이 떠난 이후로 처음 듣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첫째는 아들 된 도리로서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둘째를 데려왔어야 합니다. 말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잡아다가 집으로 데려왔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는 둘째를 데려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아버지의 재산뿐이었습니다. 둘째도 그에게는 아버지의 살림을 삼켜버린 아들이었고, 아버지가 기쁜 것은 관심이 없고 그의 눈에는 없어진 살찐 송아지 뿐이었던 것입니다. 둘째가 나갈 때는 어차피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자기 재산이 아니니까 신경 쓰지도 않았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자기 재산이 되었어야 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니 화가 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둘째의 행방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였는지, 그래서 지금 그의 상태가 어떤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둘째가 창녀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래서 아버지의 살림을 삼켜버렸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자신에게 돌아올 아버지의 재산에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가 돌아오는 건 자기에게 아무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해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것이, 그런 경건한 삶의 모습을 유지하려는 것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첫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얻게 될 존경과 물질과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라.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이 무엇을 마음 아파하시는지,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명 탕자의 비유를 하시기 전에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를 하십니다. 둘 다 무슨 비유입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가장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1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기뻐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5장 10절에는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99마리 양을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가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 구원을 포기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는 말씀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지 않는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갈급해 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받을 은혜, 내가 받을 복, 예배에서 나에게 은혜를 끼치는가, 내가 바라는 기독교 문화를 채움받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가, 이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또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새로 등록한 사람들이 공동체의 집중과 사랑을 받으면
자신이 그동안 한 게 얼만데 나를 홀대하느냐고 불평하고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첫째 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라.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라. 저기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은 남이 아니라 너의 동생이다. 내 아버지인 하나님의 눈물에 관심을 가지고 그 눈물이 기쁨이 되게 한 일에 관심을 가져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약수던 교회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복한 일에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우리들의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영혼을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눈물을 닦는 삶을 살아서 마지막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으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사랑하는 약수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도 고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을 나도 바라보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 아버지의 뜻대로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삶을 살아 주님의 날에 우리를 향해 환하게 웃으시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뵙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눈에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권속들 안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